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하고요 지옥이 있는데요, 담장이 있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가르는 담장이 있는데, 어느 날 순찰을 돌던 천국 경비 천사가 이 담장에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담장에 있는 구멍으로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게 된 셈이었죠. 그래서 지옥 경비 마귀에게 이 천사가 따졌답니다. 야, 니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구멍이 났잖아. 천국으로 불법 입국이 심한데 이 구멍 어쩔 거야? 그러자 마귀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따졌습니다. 야, 우리 쪽에서 구멍 낸 증거 있어? 천사가 약이 올란 말했습니다. 야, 이 상식이지 이 사람아.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니? 당연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려고 너희 쪽에서 구멍을 낸 거지. 그러니 이 구멍 너희들이 책임지고 맺고. 그런데 마귀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천사가 협상을 제안합니다. 좋아, 그러면 정 못하겠음 반반씩 부담하자. 그런데 마귀가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우린 한 푼도 낼 수 없어. 막무가내로 우기는 이 마귀의 화가 난 이 천사가 소리쳤어요.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마귀가 씩 웃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래, 법대로 해봐. 변호사, 판사, 검사 다 여기 있어. 법대로 해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아닌가요? 이 세상이 더 좋으신가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다 가기를 원하는 천국인데, 이 천국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이율배반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죠.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자,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교인들 모두가 다 손을 들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들었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도 똑같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 좋죠. 모두 다 가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죠. 그런데요, 이 천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은 소망하지만 과정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소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건 뭐냐? 꼭 가고 싶고 꼭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은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천국에 대한 질문, 아이러니하고도 이율배발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천국에 대한 생각과 오늘 본문이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와 같다고도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큰 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셔요. 큰 잔치, 즉 천국에서의 큰 잔치를 상징적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에서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이 15절 이후 16절부터 24절까지 천국잔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 설명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 잔치를 말씀하셨을까? 이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요, 지난주, 지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이 똑같아요. 즉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배경이 똑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으로 집에 초청받아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의도된 연출의 자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자 안식일에 병자를 하나 같이 들여다 놓았어요. 수정병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난치병 환자였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게끔 만들어서 궁지에 몰아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멋지게 그들의 의도를 무너뜨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내친 김에 그 자리에 식사 만찬 자리에 초대되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상석과 말석의 교훈으로 또 교훈해 주시죠.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는 상석이 아닌 말석에 앉아야 되는 이유와 또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 즉 부한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초대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즉 이도 지금 예수님처럼 함께 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바리새인 지도자, 왜 이 잔치에 함께 예수님처럼 초대되었던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 이유를 잘 알아야 오늘 본문의 비유의 참된 의미와 그 주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런 뜬금없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떡은요, 잔치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천국에 갔다는 뜻이겠죠. 천국에 가서 떡을 먹는 것,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거 복되다는 거예요. 즉 천국의 잔치자리에서 떡을 먹게 되는 자는 복된 것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즉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복되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15절에 이 말을 꺼낸 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 더 바꿔 간단하게 하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자신들이라는 거죠. 자신들. 오직 유대인들, 천국에서 떡을 먹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재해왔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유대인들만이, 정통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자리는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자리였고, 상속과 말속의 교훈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한 바로 그 자리였는데,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도 추정컨대 자세한 이유는 우리 성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은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궁지에 몰아넣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꾸지람 받았죠. 그래서 어색하고 창피하고 불편한 이 자리에서 국면 전환을 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연결이지만 이 말을 꺼낸 것이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즉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든 좀 국면 전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는 어리석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저녁 만찬 자리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서 떡을 먹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조차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이어가십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16절부터 시작되는 잔치 비유, 큰 잔치 비유예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16절, 17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중요한 유대인들의 잔치 관습이 담겨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 말씀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요,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 때는요, 손님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할 때 2번 초청한다는 거예요. 2번. 2가지 방식으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미 16절에서 한 번 청했어요.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라고 우리말이 번역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잔치를 배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베풀다의 원어의 뜻,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준비하다. 그러니까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초청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초청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2번 초청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은요, 준비의 과정에서 아직 준비되기 이전에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격식을 갖춘 자리예요. 만찬 석상이에요. 아주 잘 갖추어진 잔치 자리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자리가 자신의 아들 결혼식 잔치를 아버지가 준비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잔치였겠죠.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그런데 정작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음식이 모자라거나 의자가 모자라거나 상이 모자란다면 결례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이미 초청해서 확인을 받아 그 인원에 맞게 잔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초대라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참석하기 2주 전부터 문자를 계속 받았어요. 목사님 참석 가능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몇 명이 참석하는지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이유는 점심 식사 식수 인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문자를 받곤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2명 참석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사람 숫자에 맞게끔 잔치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초청은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만찬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만찬이 시작되는 당일 바로 그 시각에 맞추어 이제 미리 초청된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들의 집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주인이 종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재차 초청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에 응한다고 참석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자리에 참석해 주십시오. 따라서 본문의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란 이전에 한 차례 초청장을 받았고 그래서 그 초청에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던 자들을 일컫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잔치 비유의 말씀이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토록 첫 번째 초청에서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다 밝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 18절의 앞부분에 보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아무리 첫 번째 초청에 응한다고 했으나 급한 일로 참석 못할 수도 있겠죠. 한두 사람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참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했다는 거예요. 일치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들의 거절이 급한 일로 인한 자연스러운 개인적인 거절이 아니라 어떤 묵계에 의한 집단적 거절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오늘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담합이었다는 것이죠. 서로 짜고 함께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요, 이들의 거절 사유예요. 거절 사유가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첫 번째 거절 사유는 뭡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첫 번째 거절 사유는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상한가? 밭을 사기 위해 참석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밭을 이미 샀어요. 밭을 사기 위해 참석 못했다.
즉 밭을 사려고 돈을 준비하고 계약금을 내고 그래서 계약하는 자리에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미 그건 다 끝났고요. 이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산밭이 어떠한가를 둘러보기 위해 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굳이 오늘 바로 이 시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잔치에 참석하기 어려운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이가 아니랐다는 거예요. 그저 핑계를 댄 거죠. 우리 성경이 19절에 두 번째 거절 사유를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리는요 한 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는 소 몇 마리를 의미해요? 소 10마리를 의미하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농사를 짓는 농부인 것처럼 보여요. 보통 쟁기 하나에 소 2마리가 끄니까 그러면 쟁기가 5개를 엮어서 5개의 쟁기 10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그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사꾼일 수 있죠. 굉장히 큰 땅을 소유한 자고 그만큼 일도 많고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라는 건 왜냐하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과도 그렇습니다. 사과도 따야 될 정확한 시기에 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맛이 없어지고 상품 가치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 또한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소 5겨리를 샀어요. 쟁기 5개로 큰 땅을 밭갈아야 하는데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 5겨리의 쟁기를 메고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5겨리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밭갈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 땅을 갈아야 농사 시기에 맞아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소를 샀는데 이 소들이 쟁기를 걸고 땅을 일구기에 적합한 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거절하는 사람은요 농사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땅을 일구는 농사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거절 사유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소를 사고 되파는 일을 하는 장사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두 번째 거절자도요 그 이유가 그렇게 중대하거나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확인하면 될 일이었어요. 농사의 절기에 맞춰 당장 큰 땅을 5개의 쟁기로 갈아야 되는 급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절자의 이유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앞거는요 이 세 번째예요. 앞에 두 경우보다도 더 사소한 이유, 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이댄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유대의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거절자는 뭐냐?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그 잔치에 있게 되니 내 이제 막 결혼한 신부가 홀로 집에서 밤늦게까지 있으니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정이 그렇다면 부인이 갓 결혼한 신부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둘이 같이 잔치에 참석하면 될 일이었어요. 이 세 번째 이유도요 되지도 않을 이유,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어요. 특히나 이 세 번째 거절 이유는요 정말 의도적으로 고의로 참석 못함을 알리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앞에 두 거절의 이유의 끝에는요 미안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요 그런 표현조차도 없어요.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아니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절의 이유를 들은 종들로부터 보고받은 주인이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인의 반응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이 화가 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화를 냈을까요? 그저 잠치에 참석하지 못했을 뿐인데 급한 일이 생기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화를 냈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초청한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일치하게 거절했다고 했어요. 일종의 담합을 한 거죠. 잔치를 보이콧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보란듯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났어요. 한마디로 이 주인의 잔치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주인의 잔치를 거부한 셈이 되죠. 왜냐? 원래는 이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잔치를 좋아했어요. 이 잔치에 꼭 참석하고 싶었던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이 잔치를 준비하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주인을 찾아와 참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지도 몰라요. 잔치를 여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주거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간구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간신히 잔치에 참석토록 허락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잔치가 시작되니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것도 서로 담합을 해서. 그토록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했으면서도 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하나같이 잔치를 참석을 거절한 것이. 그래서 주인은 더욱더 화가 났어요. 이에 화가 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우리 성경은요, 좀 길고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은 민망하게 급하게 다시 초청하는 자들의 자격 조건을 열거해요. 그런데 어떻게 열거합니까? 그 재초청받은 자들의 자격 조건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처음 초청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임을 상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초청받은 자는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었던 자들이고, 저는 자들이 아닌 사지가 멀쩡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처음에 초대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역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실 처음으로 오늘 우리 본문이 두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두려웠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의 말씀은요, 제가 장담컨대 절대로 두 번째 초청받는 자들의 자격 요건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잔치를 애써 힘들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다 하나같이 거절했어요. 이 자리를 다 채워야 돼요. 두 번째로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빨리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격 조건으로 엄격히 자격 조건 제한을 두어서 이런 자들로 다시 채우고 싶으시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요, 거리로 나가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많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초청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굳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찾아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숨겨진 속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이 말의 뜻은 지금 당장 시내로 나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러면서 오히려 처음 초청에 거절한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처음 초대에 거절한 자들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시 초대받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맹인이 되고 다리가 저는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묵시적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 말씀은 22절에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성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 다녀서 사람들을 다 데려왔는데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이 말씀이 두렵게 느껴졌느냐?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초청의 말씀은요,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 잔치자리가 있으니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 개방을 의미하는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세 번째 초청은요, 좀 범위를 확대했어요. 어디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길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성 안에는 거리와 골목이라고 두 번째 초청은 표현했죠. 세 번째 초청은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길은요, 이 성 밖에 있는 길을 의미해요. 산 울타리가는요,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의미해요. 따라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는 얘기는 뭐냐? 무슨 의미냐? 성 밖을 의미하고 도시 밖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역과 경계선 밖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세 번째 초청하는 이 초청의 의미는요, 유대지경을 벗어나 이방인되기로 가서 그들을 초청하여 이 잔치자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까지 초청하라고 하니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을 알겠습니까? 잘 모를 테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잔치에 왜 참석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강권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22절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초청을 하고 봤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무섭게 들렸어요. 왜 무섭게 들렸느냐?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는 이 빈자리에는요, 그냥 빈자리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초대에 응해서 참석하겠노라, 꼭 참석하겠노라, 내 자리를 꼭 남겨놓아달라, 초대에 응했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주인에게 말하고 요청하고 나를 초대해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잔치의 자리를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다 채웠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 다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요, 아직도 누군가는 거절하고 있고 아직도 누군가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찾아 일치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한 10사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죽음의 과정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 지금 당장의 주저함이 혹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초청을 거절했던 자의 모습과 이유와 우리가 비슷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첫 번째 초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고 초청받아서 유일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자들로 그렇게 착각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는 언제든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게 가볍게 우리의 천국에서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오늘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들으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처음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자리가 있나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맙시다.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을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온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도, 그런 유대인들도 그들의 자리가 보장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들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자리도 영원토록 보장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요, 바로 응답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세요. 핑계대지도 마세요.
다음에 하겠다고, 이번에는 거절하고 다음번에는 아멘 하겠다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아닙니다. 지금 못 가면 앞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응답하십시다.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순종하십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거절하지도 마세요. 지금 당장 응하세요. 지금 당장 응답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